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날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시온 찬양대가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아주 잘 찬양이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요즘 또 굉장히 무더위가 있는데 에어컨 바람 많이 쐬고 그러다 보면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이 이번 주간에는 좀 고쳐질 줄 알았는데 그 부속이 한두 개가 나간 게 아니라 많이 나갔대요. 그래서 이제 부속을 구해가지고 아마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는 수리가 잘 되어져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화면을 통해서 또 함께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얼굴이 화면에 없어서 잘 안 보여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가까이 오세요. 앞자리로 오세요 권사님 그랬어요. 앞자리가 금자리. 너무 잘하시네. 그래서 저 멀리 있다 보면 사실 얼굴이 제가 또 워낙 얼굴이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멀리 있는 분들 다 이렇게 얼굴 뵈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와가지고 3개월이 지나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 시내 광야에 장막을 치고 그리고 머물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내가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해 내었는지를 너희가 다 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었잖아요. 죽음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보시고 그리고는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보내셨어요. 가라 모세, 너는 저 애굽 땅에서 바로에게서 이제 이스라엘 이끌어내라. 그래서 모세가 가서 이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라 그러는데 바로가 순순히 내어주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근데 재앙을 내리면 그때 조금 움직이는 것 같다가 그리고는 또 강팍한 바로의 마음은 이제 이스라엘을 붙잡아 놓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어요. 애굽 전역에 첫 것들이 다 죽는 그런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에 들어가 있어라. 그러면 죽지 않게 될 거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바른 그런 집으로 다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의 장자는 죽지 않게 되었죠. 그러자 이제 강팍했던 바로도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을 내어 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보았어요. 뿐만이 아니라 강팍한 바로가 다시 마음을 돌이켜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강제 노역에 또 이렇게 일을 시키려고 애굽에 마병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막아 세우시고 애굽이 있는 지역에는 어두움으로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에는 광명으로 그러면서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었지만 그 홍해를 가르시고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셨어요. 마라에 이르러서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럴 때 샘을 발견했는데 이 마라의 샘이 쓴 물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한 나무 가지를 지시하시고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들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우리는 먹을 게 없다고 그렇게 또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보내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요. 또 르비딤에 이르러서 반석에서 물을 쳐서 바위를 쳐서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의 위기를 만났지만 모세가 산꼭대기에 손을 들고 여호수아는 나가 싸우고 그런 합동작전을 통해서 결국은 그 아말렉과의 전쟁도 승리를 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이스라엘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 어떻게 행하고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그것을 알게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왜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라 그래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세계 모두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내가 이 민족 너희를 내 소유로 삼고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 삼고 거룩한 백성 삼아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에게로 나오게 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너희에게 맡기려고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었다라고 모든 백성들에게 전해라. 그래서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모든 말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다 응답을 합니다. 네,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응답해요. 할렐루야. 모세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가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너희가 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셨던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래 잘했다. 이제 내가 모든 백성들을 모아라. 그러면 빽빽한 구름 가운데 네게 임하게 될 거다. 불로 임하게 될 거고 그리고 내가 너와 그 안에서 말하게 될 건데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내가 이것을 행하리라. 그렇게 함으로써 모세 너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참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영영히 믿게 하리라. 이게 오늘 시내산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너무 소중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였는가 하는 거죠.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떻게 애굽에 행하였는지,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행하였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원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의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세요.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도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멸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것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작은 문제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원망불평한다고 하나님이 징계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오히려 사랑이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왜 인도해 내셨다고 하셨나요?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으시려고,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심으로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 압니까?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시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죠.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소유하신 이 하나님의 백성된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정말 소중한 것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중한 거 어떻게 하죠? 잘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너무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 정말 귀히 여기고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하려고 우리가 헌신하며 노력하지 않습니까?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참 귀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를 소중히 여기시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의 나라로 삼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소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니,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귀한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뭘 원하셨냐 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꼭 지켜라. 그러면 너를 내가 나의 소유된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한 거예요. 응답한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들이 이렇게 응답했다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이제 오늘과 내일 우리 백성들을 성결하게 해라. 옷을 빨게 하고 그리고 준비시켜라. 셋째 날에 셋째 날을 기다리라. 셋째 날에 내가 이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오늘과 내일을 성결케 하고 그리고 옷을 빨고 셋째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가운데 셋째 날 드디어 빽빽한 구름 속으로 하나님이 불러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셨다. 시내산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본 거룩한 장소죠. 그런데 이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십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40일 주야를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께 귀한 선물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두 가지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그 첫 번째가 십계명,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것이고 또 그 두 번째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성막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언약의 말씀이요,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인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두 가지 꼭 붙잡고 살아야 돼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를 주셨을까요?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인생의 광야를 우리가 지나감에 있어서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꼭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포되어지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꼭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매일의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매일의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데 많은 위험과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어려움과 그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인생의 광야를 잘 지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의 지혜를 얻게 되고 우리는 인생에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나요?
시편 10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며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의 유익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병든 것들을 치료합니다. 육신의 병든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병든 것, 왜곡된 것, 생각에 병든 것, 감정에 잘못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치료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방을 갔는데 어떤 분이 성경책을 못 찾고, 왜냐하면 성경책이 이게 뒤쳐보질 않았고 너무 깨끗해. 그게 다 붙어 있어.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성경 읽지 않더라도 자꾸 이렇게 하라고. 그래야 좀 읽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유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우리는 강단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는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도봉교회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살아있는 그 능력과 생명의 말씀이 이 강단을 통해 흘러 그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 그 삶의 자리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어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줄기가 흘러요. 그래서 1천적을 재니까 발목에 닿고, 1천적을 재니까 무릎에 닿고, 1천적을 재니까 허리에 닿고, 1천적을 더 재니까 큰 강물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 마른 땅이 생명 있는 땅으로, 죽었던 땅이 살아나요. 죽었던 강이 살아나서, 그래서 거기에 많은 물고기 떼들이 살아가게 되고, 그 강 주변에는 과실나무, 12과실나무가 풍성하게 12과실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 도봉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 그 말씀이 생명력을 가지고, 그 말씀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닿을 때마다 거기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막이었어요. 성막을 만들게 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 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셨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성막의 뜰이 있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의 뜰에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번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두멍도 있고, 거기에 번제단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진설병, 금촛대, 향단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귀한 그런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내가 거기 있겠다,
임재의 처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장막을 칠 때 항상 중심에 먼저 성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성막은 이제 이스라엘 모든 생활의 중심이 되었고, 나팔 소리에 따라서 모이기도 하고 나팔 소리에 따라서 흩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성막은 항상 이스라엘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에는 성막을 거두고 언약궤를 제장들이 딱 매면 언약궤를 맨 제장들이 맨 앞에 서서 광야의 길을 걸어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오늘 인생의 광야를 지나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의 광야를 잘 지나가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교회에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처소로 이제 우리는 이곳에 모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바로 교회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성전을 짓지요.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이름을 여기 영영히 있게 하겠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곳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 솔로몬의 약속한 성전이 오늘의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이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는 모든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우리는 물론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느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번제를 드리고 우리의 속죄제를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서 교회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교회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가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많이 힘들고 또 많은 고난과 문제가 찾아오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대로 그렇게 기쁘게 살려고 하지만 기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답답하고 짜증나는 그런 일들이 광야 가운데는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게 되고 자꾸 불평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기에 이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들이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을 이제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인생의 광야에 지치고 상한 우리들이 다시 새 힘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여러분 강단에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인생의 광야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덥다고 춥다고 비 온다고 아프다고 그렇게 여러분 핑계하다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올 수 있겠어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파도, 지금 비가 많이 억수로 쏟아져도,
지금 너무너무 눈보라가 치고 추워도 그래도 내가 사모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가야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축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광야를 지나며 참 힘들고 어려워서 답답하고 짜증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광야를 지나간 우리들을 승리하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 주셨습니다. 그 말씀 꼭 붙잡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처소 교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인생의 광야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